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9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 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감사하세요? 기쁘세요?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그 마음에서부터 오늘의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고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살리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오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지만 흔들리는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것입니다. 왜요? 흔들리고 싶지 않으니까. 중심을 잡아서 더 이상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나라를 잃은 서름 가운데 이곳저곳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그 흩어진 자리에서 여기에서는 노예로, 저기에서는 포로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를 했고 애써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합니다. 주일학교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가 이뤄지게 되었고 또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이러한 한국교회의 현주소의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근심이 되어지고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들어야 하고 더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정체성일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흔들리는 한국 교회에게 있어 흔들리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 사명을 놓치고 있다면 아무리 교회가 커도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인다 하여도 그 교회는 위기입니다. 이번 선교의 달 첫 번째 주제는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입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께서는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 주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유대 사회는 제자가 유능한 스승을 골라서 그 문화에 들어가고자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러니 랍비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셨고 그리고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그 예정하심을 이 사역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셨지요. 이 원문의 의미로 살펴보자면 내 뒤로 오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내 뒤에서 나를 쫓으라라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군사를 소집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전쟁터로 나아가면서 내가 어떤 명령을 하든지 너는 끝까지 나를 쫓아 순종하며 따라라, 매우 강도 높은 부르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엇과 싸우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일까요? 로마 병정들과 싸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반하는 패역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전쟁에 함께 하자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와 싸우고 사단의 권세와 싸우고 이 어둠을 물러내는 이 사역을 함께 하자고, 영혼을 건져내는 영적 전쟁터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함께 본 17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십니다. 물고기는 물 밖으로 나오면 그 즉시 죽게 되지만 사람은 죄와 절망의 바다에서부터 건져내음을 받아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구조해내는 생명 구조대로 이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라오라, 내 뒤로 오라, 그래서 나를 보고 나를 닮고 나와 함께 이 생명을 건져내는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함께 하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 이제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선과 걸음이 복 받는, 내가 은혜를 누리는 그 시선과 그 걸음뿐입니다. 기도를 제목을 보더라도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뿐입니다. 이렇게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자기 행복만을 추구하며 거기에 몰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목적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죽어서 나중에 천국 가라고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까?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가도록, 그리고 그 누려감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먼저 살고, 먼저 살게 된 너희가 너희의 가정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고 맡겨진 너희의 이웃들을 돌보며 열방을 살리라는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에 그분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삶인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은 대로 행하거라. 너희가 본 대로 따르거라. 너희가 믿음대로 행하며 살거라. 믿는 바, 믿을 수 있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며 먼저는 회당에 들어가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지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또 죄를 사하는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고 전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그 생명의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나오신 이후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부르는 것도 생소하지만 스승이 제자의 집을 방문한다? 뭐가 필요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들은 거의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방 사역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초대를 해야 마땅하지만 어떠한 초대가 없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보통 갈급한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파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열병을 앓는 장모를 든 시몬보다 더 갈급한 이가 바로 스승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당시의 열병은 단순히 감기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 그녀가 아픈 이유는, 그녀가 혹시 이 열병에 걸린 이유가 그녀의 죄 때문은 아닌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그 여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아주 짧게 기록을 합니다. 31절을 보시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예수님은 멀리서 명령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일어서기 충분하겠지만 말씀만 하시지 않고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병보다 외로움에 더 마음이 무너지는 법입니다.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 때 더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맙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 우리의 건강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문제가 오늘날 사회적 이슈요 큰 문제라고 한 것이지요. 사람은 굶어 죽기 전에 먼저 외로움으로 죽어갑니다. 몸이 죽기 전에 관계가 죽고, 관계가 죽기 전에 먼저 마음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병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이 무너진 그녀를 보신 것입니다. 문제를 보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영혼을 먼저 보셨던 것입니다. 살리는 생명 사역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히 거창한 일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곳 하면은 일반 작은 의원보다는 뭔가 대학병원에서 사람이 기적적으로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인 사역에서도 뭔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대단한 간증을 가지고 뭔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아무것도 이력이 없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그분의 사역은 언제나 한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몬의 장모에게도 그렇게 먼저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일으키는데 이 돌봄의 사역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병이 그 즉시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장면입니다. 31절 끝을 보시면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주면 뭐를 달라고 합니까? 이제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유, 예수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내가 열병도 문제지만 우리 아들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시몬하고 안드레하고 예수님 부탁 좀 드리오니 이 좋은 자리에 좀 앉혀주셔서 좀 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애들이 배운 게 없어서 그저 어부로만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뭔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든지 아니면 옳았구나, 우리 집안의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우리를 부하게 좀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돌봄은 받은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예수님과 사람들의 수종을 들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열매를 맺고요, 살아있는 강물은 흐르게 되어 있으며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고 호흡하며 움직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억지로 시키거나 누가 강요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돌봄의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을 체험했고 그러니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흘러가는 일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변화되고 은혜를 경험할 때 움직이게 된다. 참 맞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의무처럼 형식에 쌓여서 그렇게 봉사는 짐이 되고 예배가 부담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역을 해보거나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사랑, 그 돌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샘솟듯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찌 식어질 수 있습니까? 어찌 우리의 첫사랑이 식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흐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히 섬기게 되고 나누게 되고 사명도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만한 은혜는 그저 단 한 사람에게서 끝나져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향기가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일어난 일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전역에 이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식당은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소문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과잉 진료 없이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이 진심을 다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이라 한다면은 소문을 내지 않아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이 나게 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역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이웃을 향해, 주변을 향해 퍼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아멘. 그 문 앞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였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니면 열병에 걸린 사람들만 모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아온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면 열병에 걸린 자들,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모든 괴로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신다더라. 이러한 소문이 결국 갈급한 심령의 마음 문을 열게 하였고 예수님에까지 오게 만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진정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바라보는 시선은 그들에게 없었지만, 이 본능적으로 살고 싶은, 육이 살고 싶고 영혼이 살고 싶은 마음에서, 소망을 향한 갈급함에서 나아왔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죄다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겐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어질 수 없었던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풍요로운 시대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경제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람의 행복 지수는 계속해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은 높아졌지만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는 관계가 넓어져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만, 그래서 핸드폰만 열어도 수백 개, 수천 개의 연락처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진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전화할 사람 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너무나도 외로운 것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한 사회학자는 이런 현대인을 가리켜 외로운 군중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많은 군중들 속에서 함께 뒤섞여 살아가지만 외로움을 해결할 수는 없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 과학으로는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고, 또 기술이 모든 외로움을 달래주지 못한 현실에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이는, 사람을 고치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에 교회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뒤로 오라, 나를 초청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 몰려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신방하시고 잡아 일으키시고 치유하셨던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난 만큼, 또 괴로워 신음소리를 내었던 사람들만큼이나 아마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찾아온 갈급한 심령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돌보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단순한 군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숫자로서가 아니라, 내게 유익한가 내게 해로운 사람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갈급한 심령으로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의 달로 지정하여 이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더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꿈, 아버지의 비전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품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이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이 생명사역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먼저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는다면 영혼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는 뿌릴 수 있지만 싹을 틔울 수는 없고, 의사는 치료는 해줄 수 있지만 생명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은 전할 수 있지만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35절 말씀 합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새벽까지 몰려든 사람들을 대하시느라, 돌보시느라 많이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날 영혼들을 생각하시며 다시 기도를 심으셨고, 감당할 힘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보내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한다면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달을 선포하였지만 그건 마땅히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이 6월 한 달 우리가 살리고 세우고 보내고 고고고 하자고 했을 때 여러분, 기도로 심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결코 살아나는 일도, 세우는 일도, 보내지는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은 찾아와 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너무 기쁜 마음에서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사역에 대박이 났다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소문 듣고 온 사람들이 지금도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정말 대박이 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기에 머물러도 충분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 지금 기도하지 마시고 저 사람도 돌봐주시고 또 저 사람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요청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돌봄을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은 누군가에게 또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담임 목사에게만 기도를 받아야 하고 담임 목사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담임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겐 전하고 전할 누군가가 세워졌으니 나는 복음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야 하겠다. 제자들은 현재의 영광을 보고 여기에 머무르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가고자 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편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향해 나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어제 농촌 선교를 힘들게 다녀왔더라도 내일 다시 이주민교회에 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선교주의를 지켰지만 오늘 다시 선교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때문이기에, 예수님께서 내 뒤로 오라 우리 교회를 초청하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심령을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이 살리고자 하신 그 택하신 예정하신 그 영혼을 만나 우리도 살리기 위해 가고 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7년 미국 텍사스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입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된 제시카라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집 근처 우물 속에 그만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깊이는 약 7m가 넘었고 우물의 폭이 너무 좁다 보니 이 구조대원이 도착하였지만 그 아이를 들어가서 꺼낼 수가 없는 그런 좁은 우물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밤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었는데 이 장면이 전국으로 생중계가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가 구조되어지는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구조대원은 무려 58시간 동안이나 잠도 잘 자지 못한 채 우물 옆에 우물을 조심스럽게 파고 또 파고 그렇게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고 60시간에 이르러 마침내 아이를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지요? 그 아이가 이 3일이 넘는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게. 어떤 기자는 한 구조대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아이를 구조하기 위하여 왜 이렇게 많은 사람과 시간과 비용을 사용합니까? 이 질문에 한 구조대원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저 아래에 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었을지도 모르는, 살았을지도 확인되어지지 않는 그 아이, 그 생명, 그 영혼이 있다라는 확신 속에 그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비용을 들여 그 우물을 파 아이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백 명이 동원되었고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애타는 마음으로 밤새 기도를 하였으며 한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 그렇게 많은 이들이 밤을 지새우며 땀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 누군가에게는 겨우 한 사람이지만 누구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그 주님은 하늘을 움직이셨고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구원하신 한 사람, 한 영혼, 한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품은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고 기회의 순간 돌봄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안부 전화도 좋고 신방도 좋습니다. 그 속에 많은 영적인 싸움들이 있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 가치 있는 일은 우리의 최선을,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고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작년이죠. 9월 새벽 3시 30분경 인천 영도 인근 갯벌에 70대 남성이 밀물에 고립되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흥파출소 소속의 이재석 경장은 현장에 출동하여 홀로 구조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밀물이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위급한 상황이라 빠르게 구조가 되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이 구조 대상자가 이
다리가 다쳐서 이동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경장은 먼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 그에게 입혀주고 그를 끌고 헤엄쳐 바다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점 밀물이 강해지고 강한 조류에 휩쓸려 실종이 되고 말았는데, 이후 구조 대상자는 다행히 구조가 되었지만 이재석 경장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오전 9시가 넘어서 1.4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 CCTV에 이분을 끌고 나오는 그 장면이 담겨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도 이 34살의 젊은 경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였습니다. 그 기사에 많은 댓글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70대 남성, 중국인이라고 밝혀진 이 남성을 향한 비난의 글들이었습니다. 죽으려고 새벽 3시에 그 물가에 나아갔는가?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젊은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가? 미친 것 아니야? 이런 기사들이 난무하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70대 남성과 같은 존재가 아닐지 모릅니다. 죄로 인해 길을 잃었고 영적으로는 죽어가며 스스로는 빠져나올 힘조차 없는 상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제 잘난 맛에 제멋대로 사는 인생.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저런 사람들은 구해낼 필요가 없다고, 사람은 역시나 변하지 않아 구원받을 가치도 없다라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으며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 뒤로 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 그분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길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먼저 살려주신 주님의 그 생명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함께 믿음의 결단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해.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배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눈물로 복음에 씨 뿌려 기쁨에 담고두니 하늘의 미달처럼 주고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에 올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저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시는지요? 아니요. 우리는 저가 짜증을 내며 화를 내며 그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한테 호소를 해도 우리는 그저 짜증으로만 들릴 뿐입니다. 그저 우리를 향한 원망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중보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들을 수 있는 귀가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나의 생명을 살려주셨듯이 나도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나를 보내어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리셨던 그 손과 발이 되어 돌봄의 사역부터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두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